할렐루야.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시금 모으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땅에 오실 성령에 관한 말씀과 또 성령의 오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성령께서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령이 오실 거야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는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 주어짐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세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삶으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 세상 가운데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므로써 그 구별된 삶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닮아가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서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 예배하신 오늘의 주님을 보러 돌아오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요소에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을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을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능력입니까? 다름 아니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임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자 성령께서 혼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성령의 초림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각 사람 위에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각 제자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심이 눈에 보였고 그 가운데 그들의 혀가 불같이 갈라지며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남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가장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제사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에 대한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이제 이 오순절에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는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이것은 첫 번째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보리의 첫 단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밀수하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50일을 지나면 칠칠절을 지킵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단을 드린다는 것은 첫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요. 50일을 지난 칠칠절은 우리가 거둔 모든 밀수확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초실절이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한 각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며칠 뒤에 있는 날입니까? 약 10일 뒤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면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남성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유다 지역,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각 나라와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중에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각종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정말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 이 오순절을 지키고자 성전을 올라오는 그날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시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고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놀라며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도무지 분간하지 못해서 그냥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낮부터 세술에 취했다고 조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으며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옵니다. 이때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 3번째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였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했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안진뱅이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놓아두었던 겁니다.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항상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예전에 우리도 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처럼 이 안진뱅이도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구걸하며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른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한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이 안진뱅이 늘 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별다른 특별한 관심 없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구걸을 했을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 안진뱅이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안진뱅이를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두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특별한 관심을 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앞서 있었던 은혜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역사, 이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에 붙들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릴 때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만났던 그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아니면 함께 같이 살아가는 주변의 이웃들이든
또는 동네 주민들이든 이전에는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만남에 인사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사명에 강력하게 붙들려 받았을 때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의 안타까움과 불쌍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구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죽어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알기에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이 강력하게 붙들림 받았을 때 이전과 같이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한 영혼을 바라보았기에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고 그를 불렀을 뿐인데 이 안전뱅이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다른 어떤 물질을 얻고자 바라보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나를 바라보라는 것은 은과 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다.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으라.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그 안전뱅이를 향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그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으며 뛰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의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구걸하여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을까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전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너에게 무엇인가 제공해 줄 만한 돈이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며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켰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어서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일어난 은혜의 역사입니다. 안진뱅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며 관심도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은과 금을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나의 필요를 얻을까? 그걸 통해 어떻게 오늘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여 일어나 걸어라 명할 때에 반드시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 걷게 되리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정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없고 오히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찌 우리가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전의 제자들,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정말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믿음 없는 말을 합니까? 주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코 붙잡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결국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하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듣고는 곧장 무덤으로 달려 뛰어갔지만 무덤 안에 주님이 없는 것을 보고는 다시 돌아가고 이전에 고기를 놨던 오벨 삶으로까지 돌아가 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놀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베드로입니다. 이제는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함으로써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며 걷고 뛰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 베드로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상심하여 계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직장 또는 아내와의 관계, 여러 가정의 많은 문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정말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아파하고 있는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면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그치지 않고 성전 안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안진뱅이도 아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는 것. 이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어떻게 여겼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안진뱅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는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만 경험한 것을 그치지 않고 이 은혜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복음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만 받은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모든 기도의 간구를 온전히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응답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의 사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을 힘써 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